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록 집사님의 실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꽤 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굉장히 요즘 은혜가 충만해지신 것 같아요.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워지는 거 보면 지휘자의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영국문화원에서 올해 102개 나라 4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102개 나라 4만 명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 어떤 단어가 차지했겠습니까? 1위 2025년 102개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어 단어는 1위 엄마입니다. 엄마, 마미, 마마, 마더, 엄마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02개국 나라 4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father,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70이 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시고 분발하셔서 내년도에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랭킹 2위까지는 올라오도록 한번 힘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 단어가 뭘까요? 102개 나라 4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P-A-S-S-I-O-N,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예전에 영화 제목에서 본 적이 있어요.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수년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인데 이때 패션이라는 이 단어를 열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순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영어 단어 패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 하면 파시오예요. 파시오. P-A-S-S-I-O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틴어로 파시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정과 아픔과 고통은 뿌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열정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내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끝내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바로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시오,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 이 단어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핑 크레인 박사가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1000명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면접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세계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10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도 한번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죠. 첫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더라? 명확한 비전, 명확한 꿈, 명확한 목표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째, 꿈이 명확하더라. 두 번째,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뭐가 있더라? 전략과 계획이 있더라. 아, 나 사업하려고 그래. 나 돈 좀 빌려줘.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니 몰라, 그냥 하려고 그래.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행동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러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서고 도전하고 깨부시고 그렇게 하는 용기와 의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표도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도 있고 전략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뭐 용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도 다 있는데 열정이 없네,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핑크레인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열정을 설명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다. 손들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어. 손들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손을 드시면 돼. 자, 나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아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못 된다. 답하셨죠? 세 번째, 나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열정은 한번 가져보고 싶다. 속으로 손드세요. 속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세 번째에 아마 손을 드셨을 거예요. 나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번 나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첫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부터 오신다고요? 열정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이 열정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뭐 동호회 일을 하든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가운데 힐튼 호텔 들어보셨죠? 힐튼 호텔. 우리는 호텔 근처도 안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텔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힐튼 호텔은요, 힐튼 호텔은 전 세계에 25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엄청난 호텔 그룹입니다. 이 힐튼 호텔이 서울에도 있죠. 이 힐튼 호텔이. 근데 이 힐튼 호텔의 주방장이 되려면, 총주방장이 되려면 최소한 스위스나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호텔 조리학과를 나오고 요리 전문 학교를 나오고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총주방장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힐튼 호텔의 총주방장의 직급이 뭐냐 하면 상무이사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상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상무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요, 부장 위에 상무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셔. 직장 들어가가지고 부장 되기도 쉽지 않아요. 부장에서 전무, 상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별 달았다 그래요, 별 달았다. 그러니까 상무가 되는 거는 별 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총주방장이 직급으로는 상무이사급이에요. 상무이사급.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런 힐튼 호텔의 총주방장 자리에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식당 조리 보조 출신의 사람이 39살에 총주방장 자리에 오르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눈치가 빠르셔요.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은 1961년생이고 이름은 박효남이라는 분이에요. 박효남. 제가 이렇게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뻥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옛날에 KBS에 강연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강연백도시.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어떤 결과를 낸 사람들을 KBS가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연을 통해서 들으면서 교훈을 얻는 프로그램이 강연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바로 이 박효남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 힐튼 호텔의 식당 조리 보조로 취업을 하는데 식당 조리 보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앞치마 입고 긴 장화 신고 그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하루 종일 쓰레기 치우고 하루 종일 물 청소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감자 깎고 양파 깎고 파 다듬고 무 썰고 하루 종일 허드렛만 하는 게 식당 조리 보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했겠어요.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16살, 17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에 취업한 식당 조리 보조하는 애들이 출근을 하면 전부 다 선배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짱 박혀서 숨는 거지. 왜? 눈에 띄면 자꾸 뭐 쓰레기 치워라, 이거 갖다 버려라, 이거 다듬어라, 이거 뭐 청소해라 자꾸 시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식당 조리 보조 3년, 4년, 5년을 해도 칼 한 번 못 잡아보고 요리사에 요자도 되지 못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효남 씨는 중학교 졸업하고 학벌이 그게 단데 그래도 이 힐튼 호텔에서 자기를 식당 조리 보조로 취업시켜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첫 출근하는 날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식당 조리 보조이지만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거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것도 기쁜 일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쓰레기 치우고 더 많이 설거지하고 더 많이 물청소를 해도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밤 늦은 시간까지 남들 다 간 뒤에도 남아가지고 허드렛 일을 다 혼자서 정리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선배들이 그냥 후레이판으로 머리통을 막 때려도 그것도 얻어맞는데도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막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막 일을 하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일을 자꾸 시켜, 일을 자꾸 시키는데 또 그 일을 또 잘해내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해. 그러니까 자꾸 이 친구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선배들이 이 박효남 씨에게만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법, 설거지 빨리 하는 비법, 양파 빨리 까는 비법, 감자 빨리 깎는 비법, 요리하는 비법, 식당을 정리하는 비법, 물건을 구매하는 비법,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도 안 갔고 요리학교도 안 갔고 요리학원도 안 갔고 조리학원도 안 다녔지만 자기는 식당에 관한, 요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힐튼 호텔 주방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39살의 상무 자리인 총주방장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서울에 있는 훌륭한 대학 나와가지고 훌륭한 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 부장 되고 상무 되려면 몇 살쯤 돼야 됩니까? 여러분, 39살에 부장 될 수 있습니까? 상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인 주인의 자세를 가지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니까 열심을 내게 되고 모든 일에 열정을 품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결국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일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주인 노릇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노릇. 주인 노릇이 뭡니까? 주인 노릇은 그야말로 주인 행사머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고 말만 하는 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품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애엠하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이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의 가도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번째, 절박한 마음으로 뭐 할 때? 몰입할 때 열정이 생긴다. 몰입이 뭐예요? 몰입?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그 일에 파고드는 게 몰입이죠. 그런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 절박한 마음.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고야 말아야 돼.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몰입할 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야 그 일을 기쁘게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석. 잘 기억하세요. 이영석. 자,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의 나이는 30대 후반이거나 많아봐야 갓 40에 접어든 젊은 엄마였을 거예요.
근데 이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봐도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 왜? 엄마가 아빠가 남겨놓은 자식들 자기들 키우려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애도 봐야 되고 가정도 살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엄마가 선택한 직업이 뭐냐 하면 우유 배달하는 거였어요. 우유 배달. 우유 배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집집마다. 그죠? 서울 우유 유리병에 든 거, 뭐 삼각형 봉다리에 든 거 뭐 배달하잖아요. 그럼 우유 배달 하려 그러면 새벽같이 나가야 돼. 새벽같이. 왜? 대리점에 가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그거 분류해가지고 자기 구루마에 실든지 리아카에 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자전거에 실든지 실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새벽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젊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유 배달하려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엄마가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내가 빨리 커서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아들들에게 제가 축원합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아들들 새겨들어. 어?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이 아이가 막 열심히 막 절박한 마음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막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또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는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체에 탁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해야지 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그 회사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 봉투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월급이 생각보다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 그 봉투를 받아들은 순간에 이 아들 마음속에 야, 이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겠냐. 내가 더 빨리 돈을 버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살펴보니까 돈을 빨리 버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장사밖에 없는 거야. 장사밖에. 그래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냥 회사에 사표를 딱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장사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뭐 마천 중앙시장도 왔을 거야 아마.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뭐 남대문 시장도 가보고 뭐 가락시장도 가보고 아마 박창석 장로님 가게 앞도 지나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막 다 다녀본 거야. 다녀보면서 자기 눈에 장사를 제일 잘한다고 싶은 사람 앞에 딱 멈췄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트럭에다가 1톤 트럭에다가 마른 오징어 싣고 와서 파는 아저씨가 자기가 본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이 세상에 가봤더니 그 트럭 주변에 그냥 막 아줌마들이 막 빽빽하게 둘러서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오바나지를 들고 여기 주세요 막 하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막 말을 하고 막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세상에 그 트럭에 있던 오징어가 순식간에 싹 팔려가는 거야. 야, 내가 저분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얘기 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저분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장사를 배워야 되겠다. 그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사장님, 저를 조수로 좀 채용해 주십시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그저 제가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일꾼 하나 생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 트럭 옆에 앉아가지고 이 아저씨가 물건 사러 갈 때 어떻게 사고 거래처를 어떻게 트고 거래를 어떻게 하고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어디 가서 팔고 어떻게 팔고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깎아주고 아줌마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것들을 1년 동안을 딱 배운 거예요. 1년 배우고 나니까 이영석 총각 마음속에 나도 이제는 트럭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50만 원을 가지고 중고 1톤 트럭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에다가 오징어를 싣고 팔라니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패가 될 것 같아. 업종이 겹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오징어 말고 나는 배추를 팔아야 되겠다. 야채를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분이 야채 장사로 바꿉니다. 종목을. 자, 그런데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야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배추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양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몇월 달에는 어떤 채소가 많이 나오고 어떤 채소가 많이 팔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총각이. 그래서 절박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배추 공부하고 무 공부하고 양파 공부하고 세상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친구가 막 갑자기 막 배추 박사가 되고 무 박사가 되고 양파 박사가 되고 막 감자 박사가 되고 대파 쪽파 박사가 돼가지고 야채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야채 트럭 1톤 트럭을 몰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5년 만에, 몇 년 만에? 5년 만에 드디어 서울에다가 18평짜리 자기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아멘을 좀 해보셔요. 18평짜리 가게를 냈어. 18평짜리.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 하면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부대 안 들어가고 쉬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갑자기 딸기 있어요. 맛있는 딸기. 꿀 딸기 왔어요. 딸기 하고 딸기 장사 아저씨가 왔어.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딸기를 사면서 제가 물었어. 아저씨, 비 오는 날 무슨 딸기를 팔러 나왔습니까? 좀 쉬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군인 양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비 오는 날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냥 지갑에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 딸기 장사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인 양반 자네보다 많이 벌어.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제대하고 할 일 없으면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종 보통 트럭 모는 면허를 따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2종 따라는 걸 헤이 1종 따야지. 그래야 운전 번갈아 가면서 장사하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1종 보통을 땄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건 맞아. 근데 어쨌든 이 총각이 그렇게 해서 18평짜리 가게를 얻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천동도 아니고 거여동도 아니고 자그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싼 저 강남 대치동에다가 그 가게를 얻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간판을 걸었어. 그 간판에 총각내 야채 가게. 들어보셨죠? 총각내 야채 가게. 그 야채 가게 18평짜리 야채 가게에서 1년 동안 60억 원어치의 야채를 팔았어요. 1년 만에 60억을 팔았다고요. 좀 놀래주세요. 1년에 60억을 팔았다고요. 18평짜리 가게에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요, 총각내 야채 가게가 이 서울 근교에 40개가 있어요. 그 40개 매장에서 1년에 얼마치 야채를 파냐 하면 400억 원어치의 야채를 팔아요. 마진을 1%만 잡아도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400억에 1%면 얼마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성공해야 한다는 뭘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종횡무진 열정을 가지고 뛰다 보니 성공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하는 일자리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되었든지 절박함을 갖고 누구든지 몰입하다 보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더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공부도 누가 더 잘하느냐, 1등 해보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부에 몰입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저같이 공부하면서 놀러 가야 되는데,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딴 잡다한 생각하면서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는 저 같은 친구들은요, 공부 백날 해봐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로 성공해야 되겠다. 공부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운동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 운동에 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기도에 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왕에 그 일을 하는 것, 기왕에 출근하는 것, 기왕에 하는 그 사업, 여러분 기왕에 하는 그 일,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그 일에 집중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몰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열정은 언제 생기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셋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집중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럴 때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문사 2학년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문지영입니다. 네, 문지영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셨습니다. 어때? 잘 치는 것 같아요? 못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우리 반주자님 잘 쳐요? 못 쳐요? 잘 치는 거죠. 우리 저기 또 음악 전문가들이 있어요. 잘 쳐요? 못 쳐요? 잘 치는 거예요. 자, 이 분이 문지영 씨인데 올해로 29살, 1995년생입니다. 아주 어린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화면에 활자로 이분의 이력이 쫙 소개되는데 못 보셨을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2009년도 폴란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청소년 콩쿠르 1등, 2012년 제13회 에럴랑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등, 2014년 제네바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등.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참가자 중에 실력이 탁월한 인물이 없으면, 1등 자격이 없으면 절대로 1등을 주지 않는 악명 높은 피아노 콩쿠르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는 부조니 국제 콩쿠르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요, 피아노를 잘 쳐도 심사위원들이 볼 때 1등감은 아니야. 절대로 1등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50몇 회 콩쿠르이 있었는데 1등 한 사람은 28명인가 9명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2015년에 아시아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1등 했는데 바로 이 문지영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아유, 목사님, 그 문지영 피아니스트 얼굴도 곱게 생기고 참하게 생긴 거 보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통상 음악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악기도 비싸고 레슨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좋은 피아노에다가 좋은 레슨 선생님에다가 좋은 교수님에다가 심지어 저 독일로 뭐 어디 오스트리아로 음악 선진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이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겠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지영 양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2급, 상급 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데 한 달에 80만 원 받는 국가지원금이 이 문지영 양 가정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6살 되던 해 이 문지영 양이
어디서 보고 왔는지 엄마를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보내줘. 자,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이 전체 수입이에요. 피아노 학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1년 동안 말립니다. 안 돼, 돈이 없어.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이 애가 계속 피아노 치고 싶다고 어머니를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살 되던 해 동네 피아노 학원을 엄마가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에 가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피아노 치는 둥 마둥둥 하다가 뭐 친구하고 놀다가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가기 바쁜데 얘는 비어있는 피아노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또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집에 뭐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 피아노 사줘. 피아노 사서 또 졸라. 한 달에 80만 원 받는 생활 보조금 받는 가정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사주겠어요? 그래서 또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애가 피아노를 좀 치고 싶어 하는데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가 없으니까 우리 애 교회 와서 피아노 좀 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거 뭐 한 7살, 8살밖에 안 된 애가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쳐봐야 뭐 한 30분 치고 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웬걸 이 꼬맹이가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거야. 8시간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9살 먹은 꼬맹이가 피아노에 앉으면 8시간씩 쳐대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않니? 아니요, 재미있어요. 너 집에 가야 되지 않니? 조금만 더 치고 갈게요. 그러면서 이 문지영 양이 12살 되던 해부터 국내에 있는 모든 콩쿠르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예종에서 이 아이를 영재반에 합격시켜 줍니다. 너는 음악 영재다, 피아노 영재다. 여기 와서 공부해라. 근데 집이 저 전라도 광양이에요. 서울까지 무슨 수로 와요? 돈이 있어야 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예종을 포기하고 광양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진학을 하고 보니까 뭐 영어도 해야 돼, 국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뭐 생물도 해야 돼,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피아노를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피아노만 칠래 해서 고등학교 포기합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패스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남들 고등학교 가는 동안에 이 친구는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칩니다. 이 문지영 양을 한예종에 있는 김대진 교수라는 분이 눈여겨보고 발탁하게 됩니다. 김대진 교수님은요, 한국 피아노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영기 선생님, 호랑이 선생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야. 이분이 제자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문지영 양을 발탁을 해갖고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제자로 삼아가지고 가르쳐서 전 세계 모든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하고 가장 악명 높은 부조니 콩쿠르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2015년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해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하던 해입니다. 1등 하던 해. 근데 이 문지영 양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 응시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부조니 콩쿠르이 먼저 있었고 거기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부조니 콩쿠르 재단에서 쇼팽 연주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안 간 거야. 갔으면 어쩌면 조성진이 하고 문지영이가 결승에서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지독한 가난 아닙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문지영 양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 일에 집중했고 몰입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피아노를 쳤더니 30도 되기 전에 세계적인 이름을 얻는 명성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열심히 기쁘게 재미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달란트인데 우리 모두는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에 집중하면 누구든지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열정적인 사람 곁에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우울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한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우울해져.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가득 찬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그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옆에 우울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투고 싸움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사람 옆에 붙으세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붙으세요. 열정 있는 사람 옆에 붙으세요. 그 열정이, 그 긍정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전염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열정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일어서고 못 걸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친구가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이 예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침대째 그냥 덜렁 들고 가버려. 들고 가버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왔다가 아유 사람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 이러고 막 돌아가는데 이 네 사람은 그 병든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로 그 침대를 메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기에 지붕이라는 말은 도마, 헬라어로 도마인데 이 말은 평평한 슬라브 옥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와라는 말은 기와는 없죠. 이스라엘 땅에 무슨 기와가 있겠어. 기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케라몬인데 케라몬 이건 뭐냐 하면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서 얹은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을 계속 덧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풀 진흙 나뭇가지 풀 진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네모나게 집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걸고 그 위에 풀 깔고 그 위에 흙 깔고 또 그 위에 나무 깔고 집 깔고 또 흙 깔고 몇 겹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붕이 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그 위에서 뛰어도 되고 그 위에서 곡식도 말리고 빨래도 말리고 심지어 손님이 많이 오면 그 지붕 위에서 잔치도 하고 그게 바로 도마예요. 도마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지붕 아래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 병든 자 고쳐야 되니까 이 네 사람이 그 케라몬을 지붕을 뜯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그 진흙을 깰려면 뭐가 필요해요? 망치나 해머가 필요해요. 빠루가 필요해요. 빠루 아세요?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 쇠로 막 내리치고 막 돌멩이로 내리치고 해가지고 구멍을 뻥 뚫었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수님이 그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좀 나중에 해요 좀. 아니 나중에 보니까 막 집에 먼지가 나고 막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해. 아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됐을까? 집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것들이 내 집을 뜯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막 집주인이 막 지게 짝대기 들고 올라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 막 두들겨 패면서 당장 멈추라고 말이야. 당신들 말이지 왜 내 집을 망가뜨리냐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지붕을 뚫어요. 침대를 달아 내릴 정도로 뚫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집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가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예수님 앞에 그것도 정확하게 딱 내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자삼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이 병든 자의 병이 낫고 이 병든 자가 일어나 걸어서 가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병든 친구를 침대째에 메고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열정적인 믿음이죠.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 침대째 그 환자를 메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열정적인 믿음이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그냥 다 뜯어버릴 정도의 열정적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자가 치유되고 나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 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네 사람과 같은 어떤 믿음?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열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 뭐냐? 믿음의 속성이 뭡니까? 믿음은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게 믿음이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얻을 때까지, 얻어질 때까지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찾다가 안 찾아지면 말고,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말고, 구하다가 안 주시면 말고. 우리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께로부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네 사람처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찾아질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이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 오셨어요? 김민아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저분이 김민아 집사님입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 종양이 커서 수술을 못했어.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분이 교회 오면 저 부부를 제가 손을 잡고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저분의 남편도 피부에 암이 생겼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 두 부부 손을 붙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눈물로 기도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의 종양이 작아졌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저분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추적만 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열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니듯이 책가방 들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하던 것 같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열중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적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암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